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아마 여러분 이름 그 플레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너세니얼 호손이 1850년에 발표했던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레이스톤 페이스, 우리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할 겁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어니스트는 마을 산꼭대기에 그 돌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이 인자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인자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영웅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저 사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대. 그래서 막 정치인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민낯은 전혀 달랐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된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진심 어린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자기 얼굴이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다는 사실을 어니스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우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독수리알이 어쩌다가 닭 둥지에 섞여 들어간 우화입니다. 이 닭들 틈에서 자란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돋아나도 날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어요. 그저 땅바닥을 부리로 쪼고 좁은 마당에서 닭들이 하는 것처럼 회를 치는 그런 법만 배울 뿐이었어요. 어쩌다가 구름 위를 보니까 빠르게 유영하는 다른 독수리들의 거대한 날갯짓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땅바닥을 쳐다보고 고개를 저으면서 나직히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닭일 뿐인데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의 상실이 가져오는 비극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누군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가짜 이름표를 붙여요. 외모와 스펙,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얼마나 가졌는가로 보이지 않는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세상이라는 닭장에 갇혀있는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아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사사였어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 기드온의 인생은 참 초라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감춘 채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숨어 지내던 초라한 인생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누구인지 그의 진짜 이름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드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 가려져 있고 어쩌면 세상의 시선에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 번 더 11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속에 굴을 파거나 요새를 지어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 갇혀 있는가? 왜 그들이 숨어 지내야만 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맘대로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닌 거예요. 1절을 개역개정역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우리말 성경역이고 개역개정역으로 보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바로 또라는 글자예요.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패턴에 따라서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그들이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이 낳은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찾아오심. 이렇듯 이스라엘의 처참한 환경 속에 누가 살았던 거예요? 기드온이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떡갈나무 밑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서 받는 당연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바로 떡갈나무에 앉아 계신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표현 안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따라해 주시겠어요? 떡갈나무와 포도주 틀의 대비. 성경에서 떡갈나무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요. 힘, 장수, 위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그 위엄 있는 떡갈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기드온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죠.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 안에 숨어서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들킬까 봐. 원래 밀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서 소가 끌면서 이 밀을 타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좁디 좁은 포도주 속에서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히 서 있는 떡갈나무와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죠. 자, 또한 오늘 본문의 장소 오브라, 이 오브라는 기드온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요아스의 땅이었어요. 동시에 이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는 우상 숭배의 거점이었다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의 상징적인 떡갈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빼앗긴 그 이스라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참 믿기 힘든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처한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으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보조들 속에서 숨어 있었다.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겁쟁인데, 아니 왜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감과 위로를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빚어질 기드온의 본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일터에 함께하는 동료들과 상사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나눈 것처럼 저는 과거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케이크를 막 뒤집어 엎었다고. 회개했어요. 제가 마주했던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첫 입소했을 때 그날을 떠올리면 훈련병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집에 가고 싶다. 꿈일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장 연약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주라는 그 훈련의 기간 동안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눈빛이 변하고요. 태도가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정체성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부르시지 않아요. 오늘 기드온과 같이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드온아, 너가 용사처럼 행동하면 내가 용사라고 불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의 빛으로 행동하면, 말하면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잠깐만 바라봐 주세요. 서로를. 자, 서로의 눈빛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도 우리 축복하며 말해 줍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진리가 예수님이 맞는데,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아는데 여전히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포도주 틀은 어디입니까? 좀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턱입니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우울감입니까? 상처입니까? 저는 그 환경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게 하지 말기를 바라요. 내가 그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는 아닌 거예요. 환경은 나의 상태일 뿐 나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원망의 질문을 멈추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이 친히 구우신 떡이랑 그거 다 먹고도 다시 잤잖아요. 기도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이 사실 우린 거예요. 근데 기도원의 반응은 너무 T인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그는 논리적인 사고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부정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자신이 그렇던 모든 이성을 총동원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7년째 우리가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구름 기둥 어디 갔습니까? 불 기둥 어디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왜 이제는 안 내려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현실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기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여전히 저의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죠?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왜 불합리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기드온의 기대와 완전히 빗나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아, 미디안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고 막 그렇게 해설을 늘어놓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사명으로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가 지금 느끼는 그 안타까움, 그 의문들, 그 질문들이 내가 너를 부르는 신호야. 너가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너가 그 현장으로 가서 그들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서 있는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선교지인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는 사명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한 번 넘어졌잖아요. 이 기도는 두 번이나 넘어져요. 다시 한번 주춤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작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비교의식 속에 갇힌 기도원의 입을 단 한 문장으로 막으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의문과 그 두려움을 멈춰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동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의 약함과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겁니다. 오늘도 2단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묻고 점검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십니까? 그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형질을 가장 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포도주 특 속에 갇혀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도 무장하고 있었던 네로라는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칼도 아니었고요,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평소 그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걸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장과 당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순종하였을 때 300명의 그 초라한 군대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이 무찌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마지막 16절에 너가 가면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기드온인 거예요. 나의 작음을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포도주 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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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는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그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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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는 이 낮은 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주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이름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묻힌 가짜 이름표와 스스로 만든 포도주 틀에서 이 시간 주님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투도적인 사랑과 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여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거짓으로 그 가짜 이름표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스펙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금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다 제로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자금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없겠다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나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분이 나의 좌절을 아시고 그분이 나의 그 고난을 아십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한복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끝에 나갈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윗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내 앞에 있는 그 미디안 내군에 내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도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끝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여전히 주의 누구도 것. 누구도 그 사랑 맺지 뺏지 못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히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항상 주의 것. 항상 주의 세상 끝에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도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여전히 여전히 주의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뺏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이고 우리가 포도주들 속에서
때로 벌벌 떨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은 나의 삶을 보며 맞고 싶은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비교의식과 자격지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로 주저앉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짜 나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나를 결코 작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